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손 내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우리 한 번 더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의wak하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올려 드립니다.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못 잡고 내 마음대로 3월 한 달을 지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4월을 맞이하며 하나님 이번 한 달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릴 때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소며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멋지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아멘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받기에만 힘썼던 저희들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꾸짖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낮아지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낮아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소멸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투게더 축제 행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막벨라 동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사랑방을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10,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1,100만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전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 영감의 7배를 더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수록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 찬양대 위에 함께 해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2년 4월 3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과연은 예비 목자입니다. 다음 주는 종려 주일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화요 기도, 목요 전도에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 전도 참여는 사랑 교구입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콰이어는 마을 목자이며 특송과 낭독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활성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사랑방을 모임을 하시고 목양 일지를 제출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사랑 목자는 식당에서 모입니다. 브릿지 나눔 훈련 후 사랑원과 1대1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불참한 사랑 목자는 오늘 참석 바랍니다. 양육 훈련 수료 및 개강 예배를 오늘 오후 2시 은혜홀에서 드립니다. 투게더 축제 이번 주는 VIP를 위한 섬김 1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VIP를 위한 섬김 2주간입니다. 작정한 VIP를 많이 섬기시면 시상이 있습니다.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성령 일독하신 분이 있습니다.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3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바보. 씨앗을 뿌리는 바보가 되세요. 수많은 거절로 인해 가슴은 찢어지고 과연 싹이 뜰까 하는 의문이 일더라도 결코 멈추지 마세요. 소중한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는 아주 특별한 바보가 되세요. 저 죽어가는 잿더미 위에서 언젠가 작고 푸른 싹이 돋아날 걸 믿는 바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씨앗을 뿌리세요.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VIP 명단이 여기 하트에 다 지금 붙어 있고, 그 로비에 이렇게 A4 한 장으로 다 우리 VIP의 성함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매번 이렇게 읽기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녹음을 좀 했습니다. 5분 정도로 해서 녹음을 해서 우리 사랑 목자들에게 드렸으니까요. 우리 사랑 목자들께서는 또 우리 함께 그 녹음 파일을 좀 나누셔서 저도 지금 녹음한 거를 수시로 계속 들으면서 중간에 예수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아멘, 뭐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럼 아멘 이러면서 저도 같이 또 성함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또 따라하면서 또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더 VIP 작정을 하실 분들은 물론 작정 기간은 지났지만 우리 수시로 작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또 한 해 동안에 계속 기도할 거기 때문에 그 녹음 파일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또 우리 지인들 또 우리 이웃 동료분들, 직장 동료분들이 있으면 또 함께 VIP로 작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또 우리 같이 계속 성함을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섬김 주간입니다.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만나서 뭐 문자도 보내고 또 뭐 이렇게 대화도 좀 나누시고 작은 선물도 드리는 거죠. 그 선물 드리면서 교회 꼭 오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선물 드리고 나중에 이제 로비에 초청장들이 좀 있을 텐데요. 초청장 가지고 한 주나 두 주 전에 오시기 전에 초청장을 하나 적어서 그냥 건네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5월 첫 번째 주일이나 두 번째 주일에 나오시게 하는 것이요. 뭐 설령 코로나 기간이라 아무도 못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에도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또 기도하고 초청하는 것을 계속 한 명이라도 주께 돌아온다면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뭐 우리 교회는 좀 작아서 상가라서 그러면 더 큰 교회 간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더 큰 교회라도 가실 수 있도록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하는 거죠. 우리 교회 오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우리 투게더 축제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가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웃옷을 뭐 벗어서 밑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이제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시죠.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그 주가 지나면 4월 세 번째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어떤 특별한 기도회가 있을 때 참석 못 하셨어도 우리 기독교 하면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또 십자가 정신, 이 십자가 스피릿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4월 한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교구에서 마을에서 사랑방에서 같이 이렇게 협력들 하셔서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 3월의 추천 도서였던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 추천 도서, 4월까지 추천 도서로 하겠습니다. 가난에 거하다. 책이 좀 두꺼워서 아마 못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제가 조금씩 이렇게 발췌를 해서
이 은혜를 좀, 이 책이 정말 괜찮거든요. 네, 이 저자하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이 책이 좀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시는 고통 속에 있게 하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1면쯤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세상이 요즘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웃을 일은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왜 코로나가 아직도 안 없어지냐고, 왜 더 기승을 부리냐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뭘 그렇게 힘들어해? 왜 자식이 교회 다니는데 그 모양이 됐어?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욥기 19장 7절 말씀에 보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말씀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학대받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시간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온갖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노라면 참 세상이 복잡하다, 참 별의별 일 다 있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뿐만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왜 내가 힘들지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답답한 현실에 참 괴롭기만 합니다.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더 잘 되는 거죠. 아무리 비교해봐도 나보다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뭘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자식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사실 아닙니다.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금방이라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심정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시편 73편 2절 말씀에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금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악인의 재물이 불어나고요. 이 악인들은요, 희한하게도 죽을 때 고통 없이 너무 잘 죽는 거죠.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시편 73편의 주된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시편 10편 10절을 보니까요,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니이다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좀 쉽게 번역을 하면요, 그 가련한 자는 폭력에 못 이겨 쓰러지고 넘어진다, 이렇게 또 다른 번역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밤에 다니니까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실족한다, 뭔가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낮은 빛이 있어서 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참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길 원하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고 점점 더 심해져만 가는 거죠. 여러분, 돌파구가 없을까요? 하박국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똑같은 단어가 자꾸 반복된다라고 하면 왜 반복될까? 그 말씀을 앞뒤 문맥을 봐서 한번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는요, 강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1장과 2장에 걸쳐 사실 몇 절 되지도 않는데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강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강포의 뜻은 사나워 강제로 빼앗다, 폭행을 행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일까? 지금 하박국 시대는요,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있고 돈만 있으면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거죠. 약자를, 연약한 자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고 함부로 대하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요, 강포가 가득했던 시대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아수르는 700년간 고대 근동 지방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엔 아수르,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같은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 하박국의 나라 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강포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라의 지도층마저도 심히 타락한 거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한 만행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하박국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어서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역사적 상황을 보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지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 그는 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나돗에서 태어난 이 예레미야, 그럼 이 아나돗이 어떤 곳이냐는 거지요. 쫓겨난 제사장이 살던 유배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자기 집안의 정적들에게 이 악한 시대를 고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강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자기의 상황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에, 이 아파하고 있는 백성들의,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울고 있는 예레미야인 거죠. 예레미야 36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요, 그때는 9째 딸이라 왕이, 여기서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왕이 겨울 앉았고,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지요. 그때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데를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베어 이것을 화로에 던져 불태우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멸시로 말씀을 태우는 왕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3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찢어지고 불태워져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고 혹여나 말한다고 해도 용기 내서 생명을 내놓고 말한다고 해도 그 말을 왕이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율법이 어떻게 돼요?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 무시무시한 강포가 그들에게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이 시대상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문제가 컸던 거예요. 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찢겨지고 불살라졌습니다. 밖으로는 아수르의 통치로 강포가 너무 심각했던 거지요. 우리 2절과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지금 하박국이 부르짖는 거죠. 이 처한 현실에 가슴 아파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처한 현실이 이 노란색으로 다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데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하박국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실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우리 이어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요. 이 나라의 현실, 지금 우리 백성들이 당하는 이 강포,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드디어 마침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박국아, 너 눈앞의 현실 때문에 놀라겠지? 아수르의 강포 때문에 치가 떨리지? 지도층의 부조리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그런데 더 놀랄 일이 생길걸?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듣고 싶은 응답, 하박국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사실 아니었어요. 하박국이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께 듣는 게 신앙, 믿음일까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기도의 위력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기도의 파워, 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돼서 그게 기도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내 형편 좀 고려해 주세요. 나 무지무지 힘들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더 심한 강포를 행하는 바벨론을 일으키겠다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눈앞의 현실,
이 아수르의 강포 때문에, 지도층의 부조리 때문에 놀라겠지만 더 놀랄 일이 있을 걸 하는 건 바로 우리 성경에 6절에 갈대아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바벨론입니다. 내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너희들에게 또 더 심한 강포를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시대적으로 최강자 아수르가요 이제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뜨고 있는 형편입니다.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뭐라고요? 경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고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무겁다, 짓누르다의 의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로 받은 아주 무겁고 짓누르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박국은 선지자이기에 무겁고 짓눌려 힘들어도 지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좀 정리해 볼까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당하나요? 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가 이 볼품없게 살아야 됩니까? 왜 기도에 응답이 없나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1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한가요? 저 사람은 악인인데 왜 잘 먹고 잘 살지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되기는커녕 더 상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 끔찍할 정도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더 심한 강포를 이 유다의 백성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일까요?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내가 사납고,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라고 하면서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도구로, 하나님이 도구로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아주 기세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너무 무시무시하지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비린내 나게 죽는 거죠.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사납고 성급한 이 갈대아 사람들이 한번 지나가면요,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고 해도 다 무너진다는 거죠. 누구의 누구? 네. 더 큰 강포를 가지고 온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눈앞의 현실이, 상황이 힘드니 앞으로 당하는 일이 더 어려울걸, 더 힘들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바벨론의 강포를 설명해 주는 거죠. 1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기들의 힘을, 권력을, 자기들의 경험을, 자기의 주목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물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최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자고해서 나중에 교만해져서 바람처럼 사라질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시대를 꿰뚫어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이름의 뜻을 좀 잠깐 본다면요, 하박국 이름의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 씨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시대를 보고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시대에 동화되어져 갑니다. 시대에 발맞춰서 같이
타락하고 같이 악한 일들을 허용하면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다 이 시대를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어떨까요? 시대를 끌어안고 이 시대의 아픔과 맞서서 씨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엉뚱하게 말씀하신다 생각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돼야 한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미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 중심이고 우리 생각인 거죠.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은요, 악한 것들도 사용하세요. 악을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사용하신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아수르의 강포로, 지도층의 패역함으로 정말 방황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이 백성들이지만, 그 나라의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더 다른, 더 심한 그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 거죠. 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모처럼 없어진다고요? 바람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다를 바가 없겠지만 그때도 다를 바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한 분이 등장하시죠. 군중들은요, 이분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분이 마을을 옮겨 다닐 때마다 따라오는 군중들도 있었고, 이분보다 더 소문이 빠르게 더 확산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는걸? 이분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여기저기서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 수욕까지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아닌데. 사람들의 꿈과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같을까요? 다른 게 당연해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맞지 않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가를 인정하고 그 길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그분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과 그런 어떤 형편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왜 하나님 앞에 12조로 하박국처럼 항변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까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요, 믿음으로 인정하기,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당하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억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실 거야,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고 이것을 인정하면 이게 나에게 축복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네요.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쓰라립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 가정이 참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네 가정도 인생사 뭐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참 고통을 당하고 있어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생각, 우리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한 주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번쩍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이 스승 되셔서,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후렴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눈앞의 현실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통이 있지만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 마음, 시간,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만저만해서 요즘에 살기도 어렵지만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서 이래저래 어려움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선내 권사님 넘어지셔서 머리도 터지고 다리도 목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래저래 편찮으신 분들도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가도 또 친구들과 만나도 또 집에 와도 이래저래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 어린 생명들이 처해 있사오니 주여 생명싸개로 쏴주시고 천군 천사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볼 수 없어 저희들 투게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VIP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작정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섬기려고 하오니 하나님 VIP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정성 작은 선물이 주어지면서 그들의 마음문이 더 활짝 열려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냥 씨 뿌립니다. 물만 줍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 마음으로 또 새로운 믿음으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오니 그 믿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